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수준 높은 신앙인 그런 제목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사무엘 라이보비치라고 하는 유대인 변호사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사형수들을 무료로 변호해준 그런 아주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 또 감해지거나 또 사형수가 무기징역이 아니라 더 많이 감형되도록 그렇게 이제 사무엘 라이보비치라는 사람이 변호를 해주었습니다. 그런 그의 회고록에서 이런 고백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무료 변호를 통해서 78명의 사형수를 죽음에서 건져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78명 중 그 어느 누구로부터 다음 두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두 단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Thank you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남이 자신을 도와줬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또 그런 마음이 들어도 감사와 공감과 표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사형수, 곧 죽게 될 사람이 무기징역으로 또 무기징역 받아야 될 사람을 여러 해 동안 감형을 시켰는데 감사하다, 땡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질까?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따라하세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자, 마지막 말세의 특징이 뭘까요? 감사를 않는 거예요. 감사를. 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 이건 고통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수준 높은 신앙인은 과연 누구일까? 그 첫 번째가 마지막까지 감사하는 신앙이냐. 마지막까지 감사. 죽을 때까지 감사.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서도 감사.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도둑이 집을 침범하듯이 그렇게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그럼 이 마지막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사람들은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두 갈래로. 두 갈래가 뭘까요? 양이냐 염소나 갈라지고 또 뭘로 갈라질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과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사람과 말세에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놈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더 이상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감사라건 마귀가 활동하는 부분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마지막까지 감사하는 수준 높은 신앙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수준 높은 신앙인 누굴까? 위기 때 감사라는 열매로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수준 높은 신앙인은 위기 때 보면 알아요. 위기 때 감사라는 열매로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감사가 뭘까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잣대입니다. 잣대. 자, 감사한다. 이 감사한다라는 말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 유가 뭘까? 유, 좋다 그 말이에요. 유, 좋다. 카리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카리스, 은혜예요, 은혜. 이게 뭘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좋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선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합당하다. 이게 뭐예요?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자,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하고 응답하시지 않은 것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거예요. 자, 진정한 마지막 때의 힘, 그것은 감사다 그랬습니다. 자, 감사가 뭘까요? 감사가 실력이에요. 감사가 능력이에요. 감사가 진정한 힘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따라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얘기는, 이 감사는 참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어떻게 될까요?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 그리고 뭐예요? 습관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는 의지적인 결단과 습관과 훈련을 통해 가능한 위대한 능력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배죠. 근데 시편에 보니까 감사로 예배드려야 그 예배를 받아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찬양도 감사로 찬양을 드려야 그게 하나님 앞에 연락이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로 기도를 드려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이고 능력이고 연락되는 것이고 응답받는 것이고 마귀를 이기는 힘이에요. 근데 이 감사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늘 언제나 기도하는 일에 습관을 붙였습니다. 습관. 여러분, 습관은 제2의 천성과 같은 것인데 이 습관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습관되고 훈련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감사는 반드시 표현돼야 합니다. 표현. 그럼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데 누가복음 17장 9절에 보니까 한센병자 10명이 다 치료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한 한센병자는 딱 한 명이에요. 한 명. 이 한 명은 육체도 치료받았지만 영혼도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영혼육 완전한 치유와 회복은 뭐예요? 감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는 반드시 나를 낮추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자기를 낮추는 거야. 가장 작다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인지라. 난 사도 같은 사람도 못 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따라하시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나를 바짝 낮추니까요. 낮췄어요. 나를 낮추니까 뭐만 남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남으니까 어때요? 이리도 감사, 저리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 이 감사와 그래서 은혜는 언제나 함께 세트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함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마귀 세력을 결박시켜낼 수 있는 것이다. 자,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그를 보고 봐도 너무 귀한 말씀이죠.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든지 평강이 있을지다 평강이 있을지다. 따라서 내가 그를 고치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공권력이 하늘에서 발동이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인생이 가게 되고 말한 대로 얻게 되는 거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 우리를 고친다는 거예요. 고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 기도로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평강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이 땅의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땅의 목회자들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또 했는데 국민일보에 보니까 합동 측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한 80% 정도가 목회자들이 생계를 걱정한다라고 하는 통계들이 쭉 보면서 오늘 이 밤에 정말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들 자녀라든지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제가 하고 2번 여러분이 하고 이제 다 그렇게 2번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의 목회자들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지도할 책임 있는 목회자들이 생계로 인한 어려움으로 겸직, 이중직까지 고민하고 있다 합니다. 목회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한국교회 80% 이상의 목회자들이 생계를 걱정하며 1년 예산이 3천만 원을 넘기지 못하는 교회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주여 목회자들이 물질 때문에 목회의 길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흐트러지고 욕받는 일이 없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서로 상생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논리를 따라 대형화 집중화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돕는 일에 더 힘을 쏟아 서로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신명기 15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같이 합니다. 주여,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어느 한 개인의 일로 치부되지 않게 하소서. 목회자 어느 한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일이며 사회 구조적인 문제임을 깨달아 모두가 함께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주여, 사사기에 나타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비극은 레위인을 온전히 돕지 못한 것이 시작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일과 말씀 가르치는 일을 맡은 레위인의 생계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각자 도생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나이다. 자, 6번 시작. 주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목숨 바쳐 헌신하는 목회자들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것이 성경적 진리임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레위기 12장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한 내 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내 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주여, 그러나 동시에 결국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의 근원이 목회자들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세속과 물질의 고민을 하기보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헌신하게 하소서. 말씀 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성도들 섬기고 중보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한 목회자들에게 엘리야의 돕는 까마귀를 허락하소서. 물심양면으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 보내신 손길에 감사하며 더욱 주의 일을 헌신하고 충성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되게 하소서. 아멘. 열왕기상 17장 2절 4절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메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주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일수록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더욱 성령 충만해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소서. 세상의 어려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같이 합니다. 주여,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협력하여 손을 이루가게 하소서.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같이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이 땅의 목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